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어디 가야,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행복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아이러니하고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당시로 말하면 율법이요 오늘로 말하면 성경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지으신 목적, 즉 세상 만물을 지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다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지만 우리마저도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찾아 헤매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이것처럼 참 불쌍할 수가 없고 잘못된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마저 행복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헤매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 이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 토브라는 단어를 오늘 여기 내가 오늘 네 토브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토브요 행복한 모습이 토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토부하셨다. 보시기에 토부하셨다. 우리 인간을 마지막 짓고는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은 보시기에 힘이 토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토부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 하셨어요. 왜 행복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거기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그 안에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 장가 보내면 행복해요. 그날 기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장가는 갔는데 둘이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참 이것처럼 불행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더군다나 그들이 뭐 아프다니 무슨 심지어 이 세상에 떠나버렸다, 그것처럼 슬픈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한 동산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내가 한 가지만큼은 약속하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네 마음대로 먹고 네가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아담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고, 이 짐승 만물을 볼 때 그 성격 특성을 알아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대단한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먼저 다가온 거예요. 바로 직접 아담에게 다가오면은 행복을 깨트리는 이 시기하는 이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가장 아끼는, 아담이 하와를 자기 앞에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관계를 알고서 하와에게 먼저 다가와서 시험을 걸어 미혹했고,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에 미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서 먹었고, 먹어보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남편도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은 이후로 그들은 부끄러움, 두려움, 불안, 각종 어둠이 확 밀려오면서 그들은 어느 나무 숲으로 숨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이 행복을 잃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었느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해서 성경을 주시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지키기가 힘들어, 어려워, 누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만큼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행복 매뉴얼이 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딴 데서 행복을 막 찾으려고 방황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실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서 그들이 따라와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도 곁길로 갈 때가 많으니,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어디가 길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행복이냐,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방황하고 있으면 저들이 실망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 매뉴얼인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행복의 주체자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행복을 회복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행복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그 불행 시작을 이제 끝내는 길은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지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주셨다,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복이 시작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 주님을 통해서 행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네, 풍성한 삶이 있네.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되지 못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주는 돈, 명예, 권세, 무슨 이런 세상이 주는 것으로 행복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거기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이 이미 세상 사람들을 통해 다 증명되어졌어요. 인기 연예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가장 돈 많은 사람들, 네? 그 삼성그룹 회장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그 돈으로 행복해요? 권세가 많이 가진 누구에게 가서 당신 그 권세 자리에 있으니 행복해요?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행정부 수장을 누구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가서 당신 그 직책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 직책의 행복을 주요? 물어보세요. 결코 세상이 주는 어떤 그 무엇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통해서만 참 행복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 평안을 받을지니라 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과 토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 모든 것을 몰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로, 행복한 우리는 매뉴얼을 가지고 행복의 주체자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저기 저 산에까지 올라가면 거기 무지개가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참 신기하게 동력에 떠 있는 그 무지개를 한번 잡아보려고 쫓아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가까이 보면 더 환하게 보일 줄 알고, 그러나 또 멀리 있고 또 똑같고 이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행복의 주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첫째가 평안이요. 둘째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직도 못 찾고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못 만난 거예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정해야, 마음이 정해져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는데 표대를 찾지 못하고 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내 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나의 노후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나의 취미를 향하여 그러면서 다른 푯대를 찾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푯대를 못 잡으신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백이장이가 나온 그 찬송가를 영문도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모르겠어요. 매일 모였던가 하여간 기억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찬송가만 한 학년이 한 500~600명 됐습니다. 그런데 숭일고 1, 2학년, 그때 당시는 경신여고를 숭일여고라고 했습니다. 숭일여고 1, 2학년이 다 강당에 모여서 그 찬송가만을 한 달간을 부른 것 같아요. 저는 테너로 배웠고 또 2학년들은 베이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고생 1학년들은 엘토로, 2학년들은 소프라노로, 그리고 4파트로 해서 그 찬송가만 부르는데, 이제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걸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의미를 왜 예수만이 가장,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오면서 물밀듯이 내 안에 참 평안이 찾아왔고,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서로서로,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부로 믿어야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여기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청년 시절 때 CCC라는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법을 간단하게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백지전도법이라고 흰 종이에다가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벌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실마다 다니면서 또는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만나면 이렇게 종이를 백지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목사 될 줄 몰랐습니다. 되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길로 말을 하면 그건 유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 다른 길로는 살 수 없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이 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행복, 구원이 실제라고 한다면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길 아니겠냐? 그러니 복음 전하자. 그래서 그 길을 간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저의 선택이 아닌 다르게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는 살 수 없도록. 그래서 비록 가진 거 없고 뭐 별거 자랑할 거 없지만 저는 감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어쩌든지 첫 시간부터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작정하십시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 행복 없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든 내가 가짜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고 실제이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발견했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 주일 낮에 여사의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 아름다운 그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 삼으실 것입니다. 행복하기로 작정합시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이 임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임하니까 기쁨이 임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고 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디서부터인지 예전에도 물론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면 계속 더 행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열어주는 통로로 그분이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충만히 받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날부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오직 약속해 준 것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길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이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길로 이미 초대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열매를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주님 뒤 따라가렵니다 하시고 작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